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천사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주의 광활한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미생물과처럼 아주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일진데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최상급의 작품이 사람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만물보다 귀해서 모든 만물의 총 다 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만 같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사람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미가 수백 마리 있을지라도 소 한 마리만 같지 아니하고 소가 수백만 마리 있을지라도 사람의 가치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하나님 보실진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짐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실진데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에 목숨이 있을진데 이 목숨은 이 땅에 한계가 있어서 70이요 80이요 또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100세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그 이상의 육체를 벗어난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과 100세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육체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이 들어갈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그 가치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가치를 두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인데 영혼이 더 큰 것인데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영혼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의 값으로 사신 그분의 은혜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만큼 예수님짜리, 예수님 피짜리, 예수님 우리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수억 수십억을 말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보신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옛날 유머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운전을 배웠대요. 그래서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재미가 붙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도로 주행을 나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주행을 나가서 막 운전하는데 운전이 서툴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위반을 하게 됐대요. 위반한 것을 교통경찰이 딱 보고서 거기서 호각을 부르면서 세우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허증 내라고 하면서 교황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교황을 딱지를 떼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청장님 이거 어떡하죠? 높으신 분이 지금 위반을 했는데 그 높으신 분 때문에 어떻게 스티커를 꺼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누구길래 그래? 시장이야? 아닙니다. 더 위에 계십니다. 아니 그럼 총리야? 더 위에 계십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야? 그러고 얘기했더니 교황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 같습니다. 그랬대요. 운전을 교황이 했다면 뒤에 탄 분은 하나님이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으신 그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존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신부라 성전이라 교회라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운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 한 번 살고 많은 인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접촉돼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환생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환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로 또 짐승으로 또한 개미와 하루살이와 이런 것들을 다 지난 후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제2의 인생과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버려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환생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환생이 아니라 한 번 끝나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았다라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사탄의 문화에 속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인생은 일생일지인데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본다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낭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영생을 이야기했고 육체를 떠난 영혼에 대하여 돌아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그 속에서 3일 이상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태우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하여는 돌아갈 곳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인생은 그 영혼을 위하여 영생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쓰레기 같고 하나님 떠나서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돌아갈 영원한 형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운명과는 달리 바로 이와 같이 온 인생은 다 지옥과 형벌로 달려가나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선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영원한 형벌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바로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18절에 말씀하기를 인간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받았다, 이미 그것은 주어진 인간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와 같이 그냥 두면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옥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건 본래 의도가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가냐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영원한 나라에 거처를 두신 그곳에 가겠는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인간의 운명대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늘에서, 성경이 원래 하늘에서 주신다는 말씀은 가야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출처가 하늘이라는 거죠. 땅에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내가 돌아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떤 다른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지으신 거들작품이라, 작품이라, 명품이라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작품으로 지으신 거야, 명품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상품의 걸작품, 명품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주일에 오늘 예배하는 것은 명품들이 모여 전시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계를 요청하고 누구를 할 때에 그분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낼게요 하고 누구를 보낸다고 해서 환영을 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별로 가치가 없죠.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피카소의 그 그림에 대하여 굉장한 많은 가격을 거기에 먹이고 있다는 거죠.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방해서 그린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그렸다 할지라도 가치는 진짜 그 사람이 그린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일까? 누가 그렸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그 가치를 두고 거기에 대하여 가치가 크냐? 그렇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 대하여 모였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 자판기가 많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재팬이라 자판이 많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가운데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자판기가 많대요. 한국에도 자판기가 많지요. 자판기를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수제품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하나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도플갱어라고 해서 다 비슷하고 각각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비슷해도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생각이 다르고요, 쌍둥이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보면은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겼는데도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다 구분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또 주님을 닮았습니다.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말도 닮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좀 불경한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외계인처럼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외계인같이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돼 있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물고기처럼 뻐끔뻐끔하면서 너 왔냐 하고 안내하실 것도 아니고, 목이 긴 기린처럼 된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 저 잘 왔다라고 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인간의 신체도 신비롭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봤을 때도 인간을 탐구해도 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심장만 보더라도요, 이 심장에서 쥐어짜고 그것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피를 모세혈관까지 다 끝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1시간에 720 양동이를 퍼날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에 그렇게 할 정도의 머리끝까지 우리의 모든 피가 다 그 끝까지 통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콧구멍 가운데서는 1만 개의 이상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비로워서 그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의한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더라도 어지러워서 그 가운데에 그냥 쓰러지고 잘 제대로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는 특수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도 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막함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귀고, 저 끝에 있는 그런 어떤 개미가 음식을 먹고 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도 또한 못 듣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온도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맞추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인생의 과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것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과거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린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내게 줄 분깃을, 나로 줄 기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탕진하고 무슨 얼굴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아버지가 그에 대하여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돌아오고 한 것에 대하여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멘 해봅시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실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내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리만큼 우리에 대하여 돌아간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과거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과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신분과 이런 것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위하여서는 주님이 그의 구세주가 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애벌레가 나중에는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된 다음에 애벌레를 기억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과거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과거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출처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때 세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자라.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어떤 종교 가운데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업적이 있는 자들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들은 성도라는 겁니다. 이를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6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성도, 성도. 너희는 성자라, 성도라. 내가 피로 값주고 샀고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선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자라면 두 번째 의인이라. 이 의인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김치를 많이 먹으면 한국 사람 됩니까? 된장을 많이 먹으면 한국 사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 여러분을 낳으면 탄생이 되어지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국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그 가운데 딴 자녀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명하셨다 이 말이죠. 선언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곧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족이다, 신부다 라고 선언하시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행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부요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곧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물속에 녹차를 집어넣으면 녹차가 차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따로 녹차 티백따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로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도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성자요 의인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신부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뀌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진 세 가지의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1절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여이고 이 세상 풍습을 따랐고 공중권세 자문자를 따라댕겼던 본질상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잖아. 오늘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할 것 없이 살아온 하나님처럼 산 사탄적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너 주인 바뀌었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과연 마음을 내려놓은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비로워서 가정과처럼 신비롭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곧 밖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은 한 부모의 자식이고 형제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누군가의 부모로 돌아옵니다. 교회, 가정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누군가의 자녀로 승화되어지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형제로 올라간다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왔을 때는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비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소속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사람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노릇을 하고 돌아다녀도 왕자의 신분은 왕자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 어떻습니까? 왜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다고 왜 좌절하고 왜 그 가운데 절망하며 살 이유가 있는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의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으로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그 품 안으로 천사들에 받들려 올라갔거늘 부자로 살아온 인생으로 호의의식하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성공했죠, 잘됐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그가 죽어서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세상에 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왕자의 권한으로 세상을 인도하고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도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 측량하는 그런 잣대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